어떤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그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력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또 손안에 들어가는 작은 명함 한 장을 준비해서 이렇게 건네기도 하는데요. 저도 직장 생활을 예전에 할 때는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다녔습니다. 명함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도 들어있고 일하는 곳이나 직함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만 보아도 그 사람이 대략 어떤 사람인지 윤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로 알기 위해서 명함 한 장 정도만으로는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우리가 꼭 물어야 할 질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즉, 그 사람의 교양, 인품, 성품, 그 사람의 됨됨이, 이런 것들이 어떠한지를 묻는 질문이겠죠. 여러분, 이 두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명함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함 안에는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남에게 사기를 당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제법 있습니다. 그런 힘든 일을 당하게 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만 그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이 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죠.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만 가지고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해 제대로 믿을 수도 없고 마음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해 주실 때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존자, 곧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이 대답을 듣게 되면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볼 때 익히 들어서 아는 그 많은 표현들이 바로 그것이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대답을 들을 때에야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구원자인지를 함께 설명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펼쳐보면 1장 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1장 4절에 가보면 빛과 생명이라는 표현으로도 예수님이 소개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와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도 풍성한 그런 자기소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자기소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헬라어 원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이 자기소개,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내용은 요한복음의 아주 독특한 표현적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구원자이며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아주 목가적이고 또 낭만적인 비유를 들고 계시죠. 스스로를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칭하신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당시 목축업을 하면서 살아가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정감 어린 비유로 통했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라는 단어를 들을 때 유대인들은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는 무언가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머리로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열린 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제대로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아주 객관적인 지식보다는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더욱 깊은 알을 위한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시면서 한 가지 단어와 대조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삭슬 받고 남의 양을 치는 삭군 목자와 자신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삭군 목자는 무엇입니까? 돈을 보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 양떼를 아끼고 사랑하는 목자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양을 심하게 다루기도 하고 일이나 사나운 짐승이 덤벼들 때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주랭랑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삭군 목자죠.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위해서 일하는 진실한 목자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신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양들을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곱씹어 볼수록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양을 사랑하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얼굴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종종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곤 합니다. 틀림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온유하고 사랑과 정이 넘치는 환한 모습으로 선한 목자로서 제자들 앞에 서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사랑해서 실제로 목숨까지 바친 사례가 있을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펼쳐보면 다윗이라고 불린 10대 소년이 등장하죠.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도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 같은 아주 무서운 맹수가 힘없는 새끼를 발톱으로 움켜쥐고 도망을 가면 다윗은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그 새끼를 구해냈다는 말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대목을 읽을 때 다윗이 정말 이 정도로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나 하고 탄복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곰을 보신 적 있으세요? 곰, 엄청난 덩치의 곰, 그 앞에 서보면 간담이 내려앉습니다. 우리는 보통 곰을 동물원에서는 한 번쯤 본 것 같습니다. 동물원에 있는 곰은 그래도 우리 안에 갇혀 있죠. 그러니까 그나마 나은 편인데 야생에 사는 곰을 보면 정말 이건 다른 이야기가 되죠.
제가 잘 아는 목회자 선배 한 분이 몇 년 전까지 캐나다에서 거주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곰을 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집 뒷마당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지느라 집 근처를 어슬렁어슬렁거리는 곰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곰이 나오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좁은 길을 산책할 때 짤랑짤랑 하는 방울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지나가거나 소형 라디오를 들고 다니면서 아주 큰 소리를 이렇게 내면서 크게 틀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곰이 미리 겁을 먹어서 덤비지를 못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곰이 양 새끼를 몰고 가면 쫓아가서 곰과 사투를 벌이고 그 새끼를 다시 가져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자기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생명보다도 더 양을 사랑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다윗의 이 말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다윗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선한 목자의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그런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만약 노래로 바꾸어서 부른다면 이런 뜻이 되죠. 내가 양들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노라. 이 후렴 가사를 4절 반복해 부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진지하게 질문해 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험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구출하고자 그분은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럴 필요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분은 권세를 지니신 분이셨어요. 1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버리지 않을 권세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양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하면서 가슴 뭉클하게 전해져 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주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들의 선한 목자라고 불리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를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헨리 나우엔은 오랫동안 노틀담 대학교와 미국의 예일 대학교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신학 교수로 봉직을 했습니다. 매년 무게 있는 책을 한 권 이상 써낼 정도로 아주 근면하고 탁월한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996년도에 세상을 떠나는데요.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10년의 여생을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정신지체 장애인 수용기관에서 봉사하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 헨리 나우엔이 마지막 인생 10년을 보내는 동안 끝까지 맡아서 돌보던 장애인이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이 청년이죠. 아담이라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헨리 나우엔의 저서 가운데 아담이라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96년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이 친구를 잘 돌보았다고 하는데 당시 25살.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친구가 지금까지 생존해 있다면 아마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안고 있는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말도 못했고 걷지도 못하고 혼자서는 옷도 입지 못했다고 해요. 정신적으로 심한 장애를 안고 있어서 자신을 이렇게 정성껏 돌봐주는 이 사람이 세계적인 신학자라는 사실도 그는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자기에게 정성을 쏟는지 알 턱이 없었겠죠. 하지만 헨리 나우에는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매일매일 이 친구를 위해서 정성을 쏟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도 닦아주고 이도 닦아주고 면도도 해주고 옷도 입혀주고, 특히 식사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의 손을 꼭 붙들어주고 음식을 입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식사하는 데에만 2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필립 이안시라는 아주 저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하루는 헨리 나우엔을 찾아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필립 이안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우엔 박사님, 당신에게는 해야 할 일도 많고 써내야 할 책도 많습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 일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시죠. 그때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기서 내 형제 자매들을 돕는 것은 사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청년을 통해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으며 영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안고 있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저널에 실려 있던 한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저는 이 내용을 접했는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다. 헨리 나우엔의 이 말이 참으로 맞다. 우리들은 어쩌면 아담보다 더 심한 영적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아담이라는 이 25살 청년은 자기를 위해 아침 저녁으로 수고했던 이 사람이 세계적인 학자라는 사실을 몰랐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떠먹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는 그 고마움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따뜻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자비로우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노라. 십자가에서도 그랬고 지금 이 순간도 변함없이 너를 바라보고 있노라.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때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감동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지러운 생각들을 다 말끔히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신 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양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그리고 27절의 말씀을 우리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27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 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양이 몇 마리인지를 안다는 뜻입니까? 어떤 것이 내 양이고 이 양은 나이가 얼마나 되고 이 양은 지금 새끼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꾼 목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양을 안다라고 하실 때에는 양들의 처지에서 양들을 생각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목자가 양들의 처지에 서서 그 입장을 헤아려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양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목자들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 가운데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창세기 38장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20년 동안의 처가살이를 마치고 이제 재산을 형성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접한 형 에서는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을 맞으러 오죠. 그때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그때 형 에서는 동생을 향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곱아, 내 부하들이 많이 있으니 이제 우리가 너의 양떼를 보호하면서 인도에 가겠다. 그러니 너는 나하고 같이 가자. 에서는 동생을 생각해서 해준 말이었지만 양들의 처지는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에서에게는 빨리 가는 것이 관심사였습니다. 그렇게 양들을 맡겼다가는 사실 하루아침에 양들이 낙오될 수도 있었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과하게 몰면 양들이 괴로워하고 병들어 쓰러질 수 있었습니다. 반면 양의 처지를 잘 알고 있던 야곱은 다르게 생각했죠. 아니야, 급하게 몰면 안 되지. 새끼까지 딸렸는데 더 조심해야지. 그러니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양들이 가는 대로 천천히 따라가면서 풀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해야지. 기다려주고 어두우면 쉬어가야지. 양들이 가기 좋은 속도와 형편을 헤아려주는 것, 그것이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내게는 새끼 딸린 양들이 있습니다. 하루만 과하게 몰아도 괴로워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은 먼저 앞서가십시오. 저는 천천히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양들을 잘 이해하고 헤아려주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양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것이 야곱의 심정이었다면 이것이 바로 양들을 안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런 선한 목자라고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소개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효율적이고 때로는 매력적이고 우리에게 더 멋진 것을 선사해 줄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차갑고 외롭고 거친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없이는 사실 우리는 마음을 열 수도 평안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을 알아주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죠. 오늘날과 같이 생존 경쟁의 장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곳에서 특히 엄청난 속도로 변화해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두려움과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일전에 아버지의 전화라는 상담 전화가 개통이 돼서 호응을 얻은 적이 있었는데요. 직장을 은퇴한 사람들,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생활은 위협받고 속은 타오르고 평범한 삶에 대한 목마름은 심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전화통이라도 붙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 외롭고 차디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가정을 끌고 가셔야 하는 우리 장년층,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분은 나의 속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처지를 이해하십니다. 내가 무엇에 약하고 내가 무엇을 불안해하는지, 내가 왜 기가 죽어 있는지, 왜 내가 자꾸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지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그분은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정말 한 사람도 없구나 라는 외로움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성경이 전하는 이 선한 목자를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어린 딸이 있습니다. 제 딸이 저에게 와서 아빠 이게 힘든데 좀 도와주세요. 꼭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그것이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면 저는 아빠로서 그 일을 해줄 것입니다. 물론 저는 능력이 많이 부족한 아빠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 정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사정을 더욱 헤아려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보고 있는 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꼭 도와주실 것입니다. 직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밤잠을 못 이루십니까? 진로 문제로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눈물 흘리십니까? 결혼 문제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절망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곁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 분, 나의 깊은 속을 헤아려 주시는 분, 그분이 계십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섰던 그 험한 십자가는 선한 목자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흔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 보혈 흘리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가녀린 양을 품에 안고 계신 이 선한 목자의 음성, 오늘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저희들 오늘 다시 바라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은혜, 당신의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